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구원을 받은 의를 소유한 성도님이 있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삶을 이끌어 감으로써 내 의가 아닌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아무튼 칭의를 받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던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성도는요, 그분은 죽어서만 천국을 가고,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는 성도님은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또 영생의 삶이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님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성도님이 계시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의롭다 칭함받는 의로만 만족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야.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서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러면요,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님이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성도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는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육체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성도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이 곤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돼, 히브리어로 보면 짜로 해갖고 환란, 대적, 마귀 원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경, 근심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또 너그럽게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라하브에서 넓히신, 광대한, 넓게 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사단 마귀가 대적하는 가운데서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지경이, 땅이 넓어진 성도가 있고, 그 내 지경이, 땅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안에서 환난과 역경을 끌어안고 있게 되면 내 안의 지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또 내 지경을 넓히는 성도가 있고 좁힌 성도가 있는데, 지금 나를 환난 중에서 너그럽게 환난 중에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혔사오니, 내 땅을, 마음의 땅을, 약속의 땅을 넓혔사오니, 그 하나님이 넓히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잘못 가고 못 낳는데 그냥 그거 내버려 두면 그게 사랑입니까? 무관심입니까? 잘못된 자녀는 나무라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무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내 무관심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께서 눈동자가 같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깨닫고 주님을 찾음으로써 주님의 약속의 땅이 내 안에서 넓혀지는 성도 되라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곤란 중에서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예요. 예수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304일 영성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만큼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심령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가 들어왔는데 은혜만 받고 내 은혜가 들어와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죠? 어둠이 비춰지게 돼 있어. 그 어둠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어둠이 떠나게 하는 자는 주님이 계속 충만히 들어오시고 은혜만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소멸되는 거야. 떠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꽉 붙들고 더 풍성케 하기 원하십니까? 소멸케 하기 원하십니까? 그건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그죠? 그냥 은혜만 받았다고 생각했지? 왜 이렇게 은혜가 다시 소멸되는지 몰랐잖아요. 그죠? 이제는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혜를 나에게 베푸사. 그 은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근데 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려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많이 들어오시면 들어오신 많지,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요. 주님이 풍성히 들어오시는 많지,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존재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지시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존재는요, 내 안에서 꼭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때로는 주님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게 아닌 세상 것을 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루어주시기도 하시고 안 이루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거죠.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고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아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성도들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육신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인데 육신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래서 영광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영광, 영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그분이 생명의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게 되면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 내 자신이 느끼고 많은 분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는요, 영화로운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에 깊이 막 지도생활 하다 보면 성화된다 그래요. 성화는 우리가 자꾸만 내 주님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 언젠가 막 주님을 닮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데, 우선 외적으로 부어주시고 막 덧입혀주세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를 향해 달려가라고. 막 달려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걸 내적 충만이라 그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막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화, 성화, 영화, 이 신학적으로 용어가 있거든요. 영화로운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영화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하고 성화의 길을 걷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영광이라고, 그 영광의 누림의 삶을 영화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같은 삶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이 회복돼서 적각 끓이는 가나안 땅이 내 심령 속에 회복돼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너희가 왜 세상 것만을 구하고 즐기며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막 세상 것만 구하죠. 그죠? 신령한 것에서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그 세계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니까. 근데 믿음이 신령하신 분은 세상 것을 절대 구하지 않아요. 세상 것이 나에게 아무 영혼에 유익을 주지 않음을 알아요. 내 육체가 내가 아니야 영혼이 나잖아요. 그죠? 영혼이 사는 나. 육체는 10, 80년, 100년 사는 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육신의 것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요 신령한 복을 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과 신령한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은 세상 것만을 구하고, 믿음이 신령하신 분은 하나님 날 거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만 구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 계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거나 뜨거워야 되는데 미근쩍치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그러면 때로는 주님의 신령한 것도 원하고, 그러나 아직 육신이 있사오니 육신 것도 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 믿음의 과정 속에 있으신 분들은 빨리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것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주님 닮은 존재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주기 원하신 영화로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만 불렀습니까? 요한만 불렀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부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만족하지 말고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대요. 이 경건을 찾아보니까 하시도 해갖고 히브리어로 거룩한 자, 경건한 자, 그것도 성도 돼 있다고요. 앞으로 경건이 흐르지 않는 분은 성도라고 부르지 말아야겠어. 히브리어에는요, 성도 해갖고 경건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제 경건한 삶이 사라지느냐? 여러분과 내 안에는 경건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명령하고 지시할 때 우리가 육체가 움직여지거든요. 그때 그분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그분의 뜻이 알아지면서 뜻대로 육체가 움직여질 때, 그때 내 경건이 아닌 하나님의 경건이 우리 삶을 통해서 조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하신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아나니. 예. 그래서 택하신 줄 너희가 아나니. 그래서 경건한 자로 택하셨고, 이 시간도 주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창조하신 것은 바라야 바라. 만들었어. 그것은 끝나. 근데 만들어 가신 것은 아사 해갖고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진행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서 아사, 주님이 닮는 모양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남은 못 느껴도 언젠가는 내가 자꾸만 변한 것을, 내가 경건한 대로 변한 것을 느끼게 되면 나뿐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알아지게 돼 있어. 그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성도가, 경건의 삶을 사는 성도가 영화로운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주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막 음성을 주실 때 있어요. 그 후에는 안 들리는 성도가 있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음성을 주실 때만. 그건요, 내 마음이 뜨겁고 영혼 상태는 어리고 마음이 막 뜨거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 음성 주시고, 내가 물을 때 음성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주시기도 안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성도님은 존재가 육시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변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음성 주시고 내가 물을 때 응답하시기도 하고 응답 안 하시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경건이 흘러나오게 되면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고 싶을 때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물을 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친구라. 그래서 친구가 같이 되어주셔서 계속 교제가 이루어져. 그것을 코이노이나 사귐, 연결하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닮은 삶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려면, 내 내면 속에서 성전사 것은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음성 주시는 음성이 들릴 때,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고, 그것이 들리는 성도는요,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삶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들리는 만치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 근데 친구와 같이 그냥 수시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삶이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해. 그냥 진짜 그분과 친구와 같이 교제가 있게 되면, 그분과 교제가 있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삶이 사라지고 경건의 삶이 계속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4절 떨며 범죄하지 말지라. 그 떨며 범죄하지 말지라. 자,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움과 막 떨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그 떨며 범죄하지 말지라. 근데 우리는 떨어야 돼요. 왜 떨어야 되냐? 내 안에서 죄성이 떠오를 때, 죄가 떠오를 때, 범죄라는 것은요, 죄가 떠오를 때 행하는 게 범죄지, 내 안에서 죄가 떠오르는 게 범죄가 아니에요. 떠오르는 마음을 십자가 차려고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가게 되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죄성이 떠오르는데 아무리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해도 떠나가지 않으면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을 하려는 거야. 그래서 세상 근심과 틀려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음에 항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막 임하도록 자신을 매일 가꾸고 다스리려는 거예요. 땅을 지경하라 그러잖아요. 지경하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매일 지경하려는 거야. 우리가 화단을 하나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꽃을 심어놓고 그냥 놔둡니까? 매일 지경합니까? 만져주고. 그죠? 내 땅은 매일 만져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잡초가 나고 뭐하고 화단은 다 망가져요. 그죠? 그래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오고 잠자. 그런데 언제 내 마음을 이렇게 막 만지고 다루고 가꿀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 요동치면 내 마음 어떤 환경 요동친다는 얘기는 아직은 내가 잠잠하지 못하고 이 사망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온다는 얘기야. 사망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얘기는 육의 생각이 떠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육의 생각이 떠오르신 분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그 영의 생각이 떠오르신 분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내 잔잔한 가운데, 잔잔할지어다거든요. 잔잔한 가운데 있어야 그때 내 마음에 오르는 생각이 내 안에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주님이 주는 생각인가 사단이 내 안에 속성을 일으키는 것인가, 그게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라. 그때까지 내 안에 주님을 바라봐라.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내가 막 죄성이 떠오르는데 죄가 다스려지지 않고 육의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그것이 아무리 십자가 처리 안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을 못 바라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안 바라봐지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내 안에 주님을 딱 바라보는 존재는 주님,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까? 이 환경 속에서도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 마음이 왜 이 가운데 요동칩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존재. 그때 주님이 생각나는 존재가 되려는 거야. 잠잠하라는 것은.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주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뭐죠? 어떤 제사죠?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야. 그죠? 근데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걸 덜 느꼈는데 1부 예배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는데, 야, 일주일간 삶 속에서 그분이 왕이시라면 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삶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나의 상한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의 모양에서 망가진 모습이죠.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죠.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막 회개했어요. 상한 심령을 주님께 제사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의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이 시간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엇이 의의 제사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이 나한테 100%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 심령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거기서 주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것을 막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럼 때로는 눈물이 촉촉히 젖어지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이, 그게 의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루는 부분도 있고 못 이루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못 이루시는 것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심령 속에 막 살아 역사에 꽂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한쪽으로는 통해자복을 하는, 내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존재가 될 때, 그때 의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주님께서 오늘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다. 상한 심령을 드릴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상한 심령을 안 드리면요, 그분이 내한테 더 이상 못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시간 주님과 깊은 영교 교제를 갖는다 합시다. 이 영적 상태에서. 근데 내 안에 상한 심령이 계속 드러나지 않고 계속 지금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좀 희미해져.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참, 그런데 지금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통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자체 갖고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 주님, 제가 아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 내게 갇혀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 나는 순간순간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주님께 바치는 존재가 되고,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고, 그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할 내가 왜 이 시간 내가 멈춰 있습니까? 하고 통해 잡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돼요. 6절, 여러 사람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러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기 많이 간증했지만은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갖고 예전에 영성을 한 6, 7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타교에 가갖고 은혜가 많이 소멸되셨어. 어떠십니까? 했더니 아이 다 그렇지 뭐, 믿음 생활 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영성 말씀이 좀 이렇게 사모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영성된 사람을 누굴 하나 봤어야 말이지, 그러시는 거야. 그때 저는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가 누구냐? 주님의 의가 나타날 자, 주님을 닮아갈 자가 누구냐? 하고 기다려요. 그죠?
그 여러분들과 나도 주님의 의가 나타날 자가 누구냐 하고 기다려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누가 주님의 의가 나타나나 그 기다릴 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건 기다린 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의가 나타나는, 주님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들어와 보시고 주님 닮지 못한 떠나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내 마음을 보시려는 거야. 내 마음을 보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죄와 상처와 어둠과 이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정말 깊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정도로 성숙되신 분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야고보 같은 분은요, 죄와 상처가 막 이런 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들은 주님의 얼굴로 탁 비춰져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면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가 육의 것으로 또 마음으로 짓는 죄로 막 육의 생각이 막 떠올라서 그거 바등바등 그거 싸우는 존재의 단계를 넘어서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다 비춰질 때 내 안에 생명을 맡고 있는, 생명이 자라고 풍성을 맡고 있는 그 영적 원리가 보여지고 영적 존재가 보여지고 내 안에 속성이 보여져서 그때 주님 찾으면서 주님 하면서 치유받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존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대요. 주께서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있고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으면요, 그냥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고 세상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사단 마귀가 허락한 기쁨을 막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단 마귀도 왜 고통과 환난과 그만 주는 게 아니고 기쁨도 준다니까요. 그래야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기쁨을 주는 자와 내 마음에 담은 자와 사단 마귀가 주는 기쁨을 내 마음에 담은 자가 삶이 틀려요. 사단 마귀가 주는 기쁨을 담은 자는 막 기쁘다가도 환경이 망가지면 깨지면 내 기쁨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 슬픔이 오게 돼 있고 아픔이 오게 돼 있고 스트레스가 있게 돼 있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내 안에 기쁨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망가진 환경 속에서 내 안에서 많이 조금이라도 아픔과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준 마음인 줄 알고 십자가 차리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더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자,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 마음에 둔 자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듦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 달려갑시다. 주님께 막 달려가면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내 안에 어둠이 막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둠이 떠나가는데 내가 걱정이 무거워서 주님을 못 따라갔었어요. 그
걱정을 버리게 되면, 걱정이 떠나가게 되면 주님께 한 발짝 더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관계성 속에서 미움이 떠나가게 되면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떠나게 되면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 갖고 있는 삶 자체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향해 걸어갑시다. 언젠가는 그게 부족합니까? 아직 너무 환경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까? 열심히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안전히 살게 하리라. 안전은 뭐냐면요, 베타흐, 히브리어로 베타흐 해갖고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글쎄 은혜가 평강이만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예, 안전히,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부지 중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하다. 호의. 욥기서 24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호의하사, 이 호의가 베타르예요. 안전이에요. 평안이에요.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호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호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의 호의하시고 날 품어주시고 안위하시고 평강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삶 속에서 느끼면서 더 그분과의 더 큰 사랑과 그분의 더 큰 평안과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언젠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과 제게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영화로운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 지금 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존재지만은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의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